딱 기도 끝나니까 다들 착석하신 거 보니까 순번이 정해졌나 봐요. 우리 목자분들은 순번 공개해 주세요. 목원들에게. 설교 들을 때 감사함으로 들으게. 설교 들을 때 불편함으로 듣지 않고 감사함으로 듣게. 네. 네. 2번이 두 번째가 누구예요? 아니 이 목장 아니랄까 이 두 번째 하는 거예요. 네. 잘 정해졌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열화와 같은 뜻으로 행운권 추첨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양한 것들이 이제 우리 영환 선생님 나와서 인도할 때 보여주겠지만 원래 진짜 막 MVP가처럼 잘하시는 특출난 분이 있는 목장은 MVP를 주되 그게 좀 애매할 경우는 MVP를 줄 선물도 행운권 추첨하겠습니다. 그래서 MVP 주려는 거 어떤 거 주려면 고구마 한 상자 5kg, 그다음에 이제 설거지용 쓰는 거 티슈가 있어요. 티슈 이렇게 뽑아 쓰는 거 보여드려야지. 요거를 이게 하나를 아예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오늘도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는 사실은 뭐 성경에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150편 6절이었어요. 왜 이 말씀을 좋아했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죠. 우리가 호흡이 있기를 바랍니까? 호흡이 없기를 바랍니까? 호흡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마귀는 어떤 걸 좋아할까요? 우리를 호흡을 없애려고 하죠. 어떻게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목 졸라 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삼키려고 드는 게 바로 마귀의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호흡이 연장되고 호흡이 있고 호흡이 풍성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호흡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생명을 얘기해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호흡을 하죠. 호흡을 멈추면 죽은 거니까. 근데 호흡이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히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일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호흡이 있으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누구를 찬양합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호흡이라고 하는 조건 말고 다른 조건이 있을까요? 호흡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잖아요. 호흡이 있으면 찬양하라는 거니까. 그러면 호흡 말고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여기서 음치가 찬양해라. 노래 잘하는 사람이 찬양해라. 물론 악기를 말하게 돼요. 150편에는 모든 악기와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악기를 동원해서라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수금으로, 어떤 사람은 현악으로, 뭐 어떤 사람은 뭐 꽹과리로, 뭐 어떤 사람은 북으로, 징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니 다른 거 못해도 우리 성도는 북은 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박자는 맞추지 몰라도 북은 뭐 어렵습니까? 물론 잘하려면 어려워요. 북이 되게 어려워요. 드럼 할 때도 북 치는 이 베이스 이 북을 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손발하고 다리가 따로 놀아야 되니까. 물론 그렇게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면 누구나 어떤 역할이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악기가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악기는 누구일까요? 바로 호흡이 있는 내가 그 악기입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는 악기라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른 조건도 없고요. 다른 이유도 없고요. 내가 감사하든 감사하지 않든 염려가 있든 뭐 기쁨이 있든 슬픔이 있든 웃음이 있든 이건 아무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는 게 하나님의 찬양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여건상 찬양대회를 이렇게 즐겁게 하기에는 조금 마음 한켠에 불편함이 있어요. 우리 뭐 재개발 아시다시피 뭐 좋은 여건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법에 이 도정법에 교회 보상은 이렇게 줘라라고 하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다면 어느 조합들마다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과정이 없겠죠. 그러면 더 좋겠죠. 그래서 매번 이 재개발 관련된 뉴스의 테두리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교회가 욕심 부리지 말아라. 두 번째, 조합이 뭔가 문제가 있다. 세 번째, 법이 제대로 있지 않다. 이 세 가지 뉴스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뺑뺑이 도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시공사도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고 건설사가. 이 뉴스가 그냥 계속 꼬리 물듯이 조합과 교회와
어떤 이런 이 도정법 안에서 계속 굴러가고 있는데도 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느 조합은 우리 교회보다도 적은데도 훨씬 더 보상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교회보다도 큰데도 우리 교회보다도 적게 보상받는 데도 있고, 이게 참 천차만별이에요. 법이 없다 보니까. 그게 아쉬운 거지. 또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뭔가 좀 불편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빨리 이 시간들이 보냈으면 좋겠다는 염려도 되지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조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호흡이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걱정이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렇죠? 걱정이라는 생각을 하면 그 걱정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생각만 하면 안 바뀌어요. 그러나 감사, 띵크, 생각하는 게 감사, 땡스로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이기게 해 주실 것과 상 주실 것을 기대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비록 지금은 똑같이 어렵지만 분명히 이기게 하실 거니까 이 믿음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감사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저는 감사도 찬양도 감사라고 생각해요. 찬양을 하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밝아요. 아무리 슬픈 찬양하고 내 마음에 고백하는 찬양을 하더라도 찬양을 하면 영안이 막 기쁘고 막 이 표정이 밝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한숨만 나오죠.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꿈꾸는 교회는 한숨이 나오는 교회가 아니고 슬픔과 염려가 사로잡혀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호흡이 있는 자의 기쁨의 요소인 이 찬양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든 뭐 하자고요? 찬양하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찬양하십시오. 호흡이 있는 자가 하는 게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는 호흡이 있으니까 다른 것 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